지난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오셨던 박신일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런 질문을 하셨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들은 후에 믿음에 대해서 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 곧 믿음 생활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완성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글자로 하면 순종이고 네 글자로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과연 무엇까지 내려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생각과 뜻, 가치관 이런 게 가장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내려놓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 물질은 좀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면 또 많은 후원도 하고 이렇게 물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은혜 받거나 이해가 되면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생각과 뜻, 가치관 이런 것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더 내려놓기가 수월한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는 고정관념이 돼서 내려놓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고정관념이 때로는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교회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분열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달 또는 1, 2년 된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참 신기하게도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결코 그렇게 싸움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니셨다는 분들이 죽자사자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면 그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신앙이 더 추락하고 그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져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결국에는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고정관념까지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17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은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죠.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지난 5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모든 사역의 결과들, 특히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이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교 보고를 한 것이죠. 이렇게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이방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그 교회들이 이제 기근으로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은 그 헌금도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만남은 아주 따뜻하고 아주 뜻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는 그 벨릭스가 정치를 너무나 잘 못해가지고 그 벨릭스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불어 이제 반감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유대 민족주의가 아주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죠.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교회가 지녀야 될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고 유대민족주의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심에 있는 바울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고 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제 20절 말씀처럼 바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사역을 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은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개종하면서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율법주의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유교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그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런 율법주의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직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특히 유대 사회가 심어준 그런 율법주의라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적대하게 된 그 이유는 이런 율법주의라는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그런 악성 루머가
거짓된 소문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 중에는 왜곡된 소문이고 악의적으로 퍼뜨린 그런 루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성 루머였냐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도 가르쳤다고 그렇게 악성 루머가 떠돈 것입니다. 이런 악성 루머가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미워하고 반감을 갖게 한 가장 큰 원인이고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배반이라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배교, 변절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바울이 지금 위단이 되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 그렇게 떠돌고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선교하며 살아왔는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큼도 모르면서 왜곡된 소문만 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사실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들은 그런 악성 유머대로 그냥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누가 이렇다 카더라. 그러면 그 카더라를 그냥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그런 소문을,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옛날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루머를 들은, 잘못된 소문을 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 여부는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들은 대로만 믿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래서 정말로 악성 루머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카톡이나 유튜브 등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톡을 자꾸 보내시는 분들 보면 이거는 꼭 전달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아는 지인들에게 다 보내죠.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된다고, 이거는 꼭 좀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퍼뜨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퍼뜨릴 때 사실 여부를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퍼뜨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카톡 받으면 절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가지고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보면 대체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그렇게 생각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바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악성 루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내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잘못된 루머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그 소식을 곧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도 분명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크게 따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들의 오해와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제 결례를 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례를 행한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결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례가 아니죠. 우리는 결례를 무릅쓰고 뭐뭐 좀 하겠습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전 식사 좀 하겠습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좀 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결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례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4명이 지금 서원 중에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서원을 마무리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고 그들의 서원 제물도 바울이 직접 부담하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결코 작지 않은데 그것들을 바울이 직접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바울이 모세의 가르침을 배반한 적도 없고 바울이 율법을 등한시한 적도 없고 바울 역시도 율법을 따른다는 것, 그것들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떠돌았던 것들이 모두 가짜 뉴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하면서도 이제 25절 말씀처럼 이방인에 대한 교회의 정책은 바뀐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다만 유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만을 피하라는 그 결정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그 결정했던 그 결정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방인은 간단한 몇 가지만 지켜도 구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까지 다 지켜야만 하고 과연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백인종은 피부가 하얘니까 목욕을 안 해도 되고 황인종은 누러니까 한 번만 목욕하면 되고 흑인종은 피부가 까마니까 최소 하루에 3-4번은 씻어야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울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바로 다음 날 그 4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결정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대체로 내가 뭐든지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의지로 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도 자유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이런 행동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그 가르침을 스스로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모범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율법으로 다가가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죠. 복음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융통성을 가지고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에 있어서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마다 아주 파이팅 넘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사실 본질 갖고는 싸울 수가 없죠. 본질 갖고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싸워서도 안 되고 잘못 싸웠다가는 뭐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 갖고는 절대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파이팅은 넘치는데 본질 갖고는 싸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즘에야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뭐 머리에 염색하고 교회 온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 머리도 염색한 머리입니다. 그렇죠?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건 괜찮고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건 안 되고 예전에는 다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모자를 썼다가는 막 엄청난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그러면서 막 모자를 갖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모자 쓴다고 해서 뭐 그게 절대 신앙에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슬리퍼 신고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도 슬리퍼 신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구두 신고 운동화 신으셨냐?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 샌들에 더 가까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셨는데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디 감히 교회에 샌들을 신고 오냐?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무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고지식한 것으로 따지면 뭐 목회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보면 항상 저는 유심히 잘 보는데 찬양팀을 보면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하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막 화이팅하면서 막 찬양하고 정말 은혜롭게 자유롭게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마지막에 이제 그 김은호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보면 옆에 누가 나와서 서죠? 옆에 뭐 한 4분 정도 나오잖아요. 안 보셨나요? 저만 열심히 봤군요. 부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한 4분 정도 나오시죠.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앞에 찬양팀은 너무나 막 은혜롭게 자유롭게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은 로봇보다도 더 뻣뻣하게 막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와 열을 맞춰서 찬양하시는지 뭐 그저께는 보니까 왼쪽에 있는 분들은 왼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손 이렇게 들고 찬양하고 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들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 찬양할 때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목회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옆에서 찬양 보조를 하면 다 너무나 뻣뻣하게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또 목회자들이 약간 이제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지식함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 신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덕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뭐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팩트 폭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 폭격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닌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이라는 뜻의 팩트가 들어가지만 사실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팩트 폭격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때로는 이제 거짓보다도 오히려 진실이 우리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안에서 형이 동생에게 이런 팩트 폭격을 가한다면, 그래서 막 동생을 그렇게 사실로 막 좌절하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든다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모라면 그렇게 팩트 폭격을 하는 그 형에게 뭐라고 하실 건가요?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다 사실만을 말한 거니까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형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형을 나무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막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와 장로들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일에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울에게 율법에 따라서 그 결례를 행할 것을 제안한 이유는, 그리고 바울도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아직 신앙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과 전통을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 안에, 그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제안을 하고 또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믿음이, 신앙이 더 크고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이해해줘야지 아이가 어른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그걸 주장한다면, 특히 남의 유익은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의 덕은 완전히 무시한 채 그냥 내 자유만을 주장한다면, 나한테 말할 권리가 있어 이러면서 막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그건 결코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할지언정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일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그런 용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자유로웠던 바울은 자기 자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처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마치 신앙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교회의 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런 고정관념과 또 고지식한 생각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고정관념과 고지식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자유,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우리가 우회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혹시나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고정관념과 고지식한 생각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내 자신의 신앙을 발목 잡고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모든 고정관념과 고지식한 생각들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자유,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더욱더 놀랍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런 고정관념과 고지식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고정관념과 그 고지식한 생각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자유만을 외치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어른과 같은 신앙을 통해서 이제는 말과 행동 등 모든 면에서 교회의 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